아, 제가 그 2000년도에 자꾸 제가 제 과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2000년도에 시애틀에 2000년도 3월 달에 시애틀에 처음 와가지고 ESL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영문과 1회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처음에 배운 문장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I MBU.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문장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이 IMBU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럽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부럽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갑자기 이렇게 주변 환경을 정말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또 주님께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그 어떤 나약한 이런 마음을 극복하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무리와 제자들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 생각만 하면 주님께서만 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영광은 우리가 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십자가는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변장하고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주님만 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30-40kg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려면 다른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팩, 또 손가방 이거 다 이것저것 다 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십자가를 지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라는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이기적인 본성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어떻게 져야 할까?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힘이 닿기만 하면 이 죽음의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패러닥스 역설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와 복음보다 자기의 그 목숨 이걸 더 소중히 여긴다면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그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생명을 통해 더 높은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이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리미테이션, 한계적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자신의 그 장례식, 이 장례식 이 비용보다는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서포트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차원이 낮은 물질, 돈, 이런 것을 주님을 위해서 높은 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마가복음 8장 36, 3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을 만한 그 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 생명이 있어요. 이 돈과 이 생명,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인가요? 아니면 생명인가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silver and gold I have no.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골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그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어떤 그 영적인 생명과 이 육신적인 그 물질의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보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어제 뉴스를 이렇게 약간 잠깐 보니까는 14살의 그 사춘기 소년이 이웃집 할머니를 성폭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그 수사관들이 막 이렇게 수사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젊은 세대에 정말 주님의 진리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이것은 지금 이 문장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셨을 때 그 시제가 The Kingdom of God has come입니다. The Kingdom of God will come이 아니라 has co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 세 명의 제자는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그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또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을 하고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has come with power,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개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has come,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크로스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스, 십자가, 두 번째는 커밋먼트, 헌신, 세 번째는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아마도 여기에 그 예수님을 정말 나는 평범하게 믿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마치 혹독하리만치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주님의 이런 소리를 듣고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임파서블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 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커밋먼트, 헌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바칠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으면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정말 한국과 체코 월드컵 축구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사력을 다하지 않고 뛴다면 그 팀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나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운동 선수도 이처럼 이를 악물고 정신 집중해서 뛰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력을 다해서 뛰라고 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바친 그 수고와 헌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생이 끝이 아니라 100배 그 이상의 그 보상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엉거주춤하면서 따르다가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잠깐 동안 우물쭈물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죠? 가장 어린 후배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 자기가 이제 회복이 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돼서 주님을 따르고자 이제 결단을 하였지만은 이 가장 어린 그 사도 요한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 사도 요한도 목숨을 정말 잃게 될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뭐 더 오래 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남과 이렇게 비교하기 쉽습니다. 내 십자가가 저 사람 십자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정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모든 것 다 원망하게 되고 다 섭섭하게 되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마다 개성 있게 다양한 사이즈의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십자가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 그 자신한테 최적화된 가장 맞는 십자가가 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목숨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격려와 힘을 덧입어서 자기한테 최적화된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도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